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아버지를 구하느냐?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구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은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담소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항상 한참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마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의 성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상태, 양태가 어느 정도에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고 우리가 추측을 좀 한다면은 오래전부터 한 1500년 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한 1000년도부터 동서양이 만나는 그런 사건 이전부터 기독교는 정체된 상태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반짝거렸지만은 성장하지 못하고 안전뱅이처럼 주저앉아버렸어요. 기독교 사상이. 교회가 개혁되고 우리나라 교회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각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보면은 신앙이 성장했다라기보다는 전통 종교에서 기독교로 옮겨온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이 가졌던 신앙생활을 전통 종교, 사면이즘이나 또는 애니미즘 혹은 또는 이런 무속 종교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바꾼 사람이 매우 많다. 지식은 성장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종교만 바꿔놨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는 교회의 십자가 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소위 말하는 제사 드리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종교가 완전히 무속 종교 비슷한 상태로 돼 있어 가지고 정말로 진리를 가르치려면은 이게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제 생각에서. 어디부터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상당히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을 또 제가 또 한 주간 보냈습니다. 말씀을 정해 이번에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는 해야 되겠다 하고 정해놓고 한 주간 내내 고민하면서도 말씀이 서두가 잡히지 않으니까 잡아놨다 하면은 다 또 그 상황이 안 맞고 뒤집어지고 해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 어제 하루 종일 여기서 앉아서 말씀 준비한다고 책상에 앉아서 뒹굴었지만요. 사실 뒹구는 거예요. 정리가 되지 않고 신음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이 기독교의 바탕이 너무나 성장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말하려면은 기존 종교 방식으로 이해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게. 기존의
신앙인 방식, 기존의 다른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 방식으로 듣고 여기서 1시간 듣는 것으로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세상에 살면서는 말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산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소, 양 잡는 제사 드리는 행위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신앙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 안에.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성장하지 않아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1년 내내 여러분 공부를 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안전사님이 공부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어땠습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같아요. 갈수록 기독교는 퇴보해서 대학 강단에서조차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은 몇 년 전부터 신학교의 지원자들이 줄어들어가지고 미달 상태고, 그리고 과학 세계에 조금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신학과 학생이라 그러면은 걔들 뭐 학교에서 공부 제일 못한 애들이 가는 곳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학과는 신학대학생이면 천재들이 들어왔어요. 천재들만 들어왔어요. 근데 갈수록 갈 데 없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신학교 가고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생기고 나니까 결국은 그게 누구에게 다가왔느냐, 여러분들에게 영향이 미쳐진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에게 미쳐진 거예요. 정말로 실력을 갖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좀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신학 공부를 하고 세상의 학문을 섭렵하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해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가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고 나니까 교회가 참 많이 힘들어졌구나. 지금 종말이 다가와가지고 머지않아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실 것 같은데 지금 하면 얼마나 일을 하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환경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8장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7째 나팔을 불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요한계시록 8장이에요. 천사가 7째 나팔을 부는데 먼저 전 지구촌의 3분의 1이 불탄다 그랬어요. 지금 캐나다 지역에 1000여 곳이 불이 타고 있어요. 하와이 며칠 전에 불탔죠. 그리스 불타고 있죠. 이탈리아 불타고 있죠. 지금 지구촌 곳곳이 불타고 있습니다. 툭 하면 대한민국만한 땅덩어리가 불탔느니 어떠느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세계가 불덩어리 속입니다. 이게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바다 3분의 1이 생명체가 죽더라. 그거와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묘하니까 이제 묘하게 이어져 가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시록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과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이해하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묘하게 지구촌에 산림 3분의 1이 불탄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 묘하게 바다에 생명체 3분의 1이 죽더라 그러는데 후쿠시마에 뭡니까? 그 물을 갖다가 쏟아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저게 그냥 지나가야 좋지요. 사건이 안 생겨야 되죠. 뒤에 저게 사건화되면은 이 다 망가진 다음에 우리가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치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아니기를 바라는 거죠. 하늘에 별들이 막 쏟아진다고 하는데 곳곳에서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쏘아 올린 인공위성들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모르지만은 무지무지장 쏟아져요. 얼마나 많이 쏘아 올려놨던지. 지금 세상이 얼마나 요동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제가 저녁에 가만히 누우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편하게 잠자고 있는 것이 참 기적이다.
며칠 전에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전쟁을 일으키니까 전쟁이 싫어서 반란군에 시작을 했다가 또 며칠 전에 비행기에 폭파돼가지고 죽어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십니까? 세계가 종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래가 우리에게 발전적이고 미래를 기대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과학자들은 기상청을 예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0.2도가 더 열이 올라간대요. 전 지구 0.2도면 어마어마한 온도입니다. 올해는 39도까지 갔는데 내년에는 42도까지 간다는 얘기 아니야? 0.2도는 전체 통계로 잡아서 42, 43도 정도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43도 올라가면 어떤 줄 아세요? 우리는 이쪽 한반도는 습도가 많아서요. 정말로 못 살아요. 정말로 덥습니다. 습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50도 가도 괜찮아요. 나무 밑에 가면 되고 뜨거운 태양만 좀 견딜 뿐입니다. 여기서 한반도에서 43도는요. 60도가 넘는 온도의 체감 온도입니다. 완전 찜통 속에 들어가는 온도예요. 39도만 됐어도 여러분 못 견뎠잖아요. 그런 상황이 내년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을 줘도 너무 엄청난 겁을 주니까요.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뭘 말씀을 해야 될까? 가만히 제가 주저앉았어요.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내가 지금 한가하냐? 내가 지금 너한테 그런 얘기할 시간인 줄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한가하게 어떤 체계적인 지식적 얘기할 시간이 아니구나. 두렵더라.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십니까? 한줄 아십니까? 백두산이 곧 터진대. 제가 그냥 10년 전부터 백두산 터진다고 그랬어요. 백두산 갔다 오고 난 뒤부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요. 거기 계란을 집어넣는데 계란이 익어버려요. 그러면 지금 용암이 지금 들끓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천지에 올라가 보니까 부글부글 곳곳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는데 이게 화산이 징조죠. 이게 쉬지 않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게 화산 징조죠. 좀 곧 일어나겠네. 갔다 오면 그래요. 그거를 못 느끼면 이상하죠. 10년 좀 넘게 좀 다녀온 지가 넘었는데 그때 보면 곧 터질 것 같았어요. 너무나 불안했어요. 근데 뭐지 하나 터진다고 2025년이라고 그러니 뭐 정확하게는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안 터진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 모르는 얘기잖아. 밑에서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고 세계는 요동치고 있고 지금 가장 무서운 게 두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람이라면 정신은 그 사람이 자기가 주관하지 못하잖아요. 그 속에 어떤 지식이 들어가느냐. 조금 압박을 받고 위험을 당하면 못할 일 없죠. 자기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 죽는 거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전쟁 터졌잖아요. 자기 나라 군인이 15만 명이 넘게 죽어갔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있잖아요. 와, 무섭죠? 걔가 옆에 뭘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단추닥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몇 개 터질 줄 몰라요, 어디에서. 무서운 거예요. 야, 이 세상에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기적이다. 게다가 여러분들은 생활을 하셔야 되고, 삶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미래의 삶이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지금 여러분에게 미래에 닥칠 일들을 지금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노아 방주처럼 방주 지으라고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참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가하게 지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특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때가 가까우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매우 특색 있는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장에서 주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이 세 가지의 요소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자신이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요약하면은 의입니다. 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 이 세 가지를 요약한 의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예요. 실제로 이 세 가지 요소는 의에 대한 완벽한 요소를 나타내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자주 이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한참 고민하면서 왜 우리가 의에 대해서 얘기를 자주 하게 될까? 무엇 때문일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한 시간 동안. 의가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왜 교회에서는 의에 대해서 얘기를 자주 해야 되나? 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듣는 대로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째덱. 지금 요즘 계속 말씀마다 의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자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때가 가까웠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보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주어진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창조 때 주어진 그 영생을 그대로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하도록 지었지 죽도록 지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영생이에요. 영원히 살도록 지었어요. 그런데 영원히 살려면 조건이 말씀대로 살 때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서도 영원히 산다는 건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건이에요. 지음받은 피조물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그 의도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근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인 거예요. 뭐 다른 철학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 하나님 만드신 그 의도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피조물의 목적지에 이르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실 거라는 거. 요즘 교회 안에요. 신학계 안에 혼란스러워요. 예, 역시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지막 때라 그런가 보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신학이 혼란스러워도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왜 더 밑바닥으로 가고 있을까? 늘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을 만드셨잖아요. 피조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스려야 할 그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담에게. 최초의 사람. 그럼 타락하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을 아담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가 세상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다스리라는 겁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보면 세상 지식이 다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그러나요? 교회 가니까 세상 지식이 보여요? 세상은 쭉 위로 올라가 있고 교회는 갈수록 창고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안 보여요. 지식이라면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안에. 그게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로 교회가 가고 있는 걸 열심히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체험으로. 왜 이렇게 될까? 교회 안에서 세상의 모든 학자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목사님이 한 말씀 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우침을 받고 과학자들이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시각을 열고 계시를 받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을 갖고 이래야 되는데요. 여기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 말도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이 돼버렸잖아요. 종종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다른 분 설교를 오픈을 해보면은 듣기가 좀 거북스러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확하게 다스리라 한 그 사명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시대,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더라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타성에 젖어 있는 그 상태 속에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심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겪어왔던 그 체계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심으려고 그러니까 그 체계가 진리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들으니까 혼란스럽고 이게 맞는지 이게 옳은지 저 사람은 이상한 말을 하네. 한동안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럴까? 방법이 없나? 한참 생각해 봤어요. 사실 이 고민은요, 제가 30년간 해오는 고민이에요.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또 나를 지으셨으니까, 당연히 나를 지으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은 나를 위해서 지으신 것이고, 그 목적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을 거라는 말. 그러잖아요. 그게 나를 지으신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지어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 지어놨으니까 네 뜻대로 살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우리 믿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면 내가 그 목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한동안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을까? 그래서요, 그런 생각을 할 때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불평불만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런 목적을 가지셨습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은 크고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고 답답하게 정말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안 되는 방향으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 생각이 짧습니까? 이런 생각을 늘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면 정말로 잘 되는 목적으로 이끌어 주셔야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을 얘기를 들어봤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받은 그 상태가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지금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 지금을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 속에 무엇이 의식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지금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의식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요. 그게 아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가 보자. 이걸 보고 두 가지라고 그래요. 사람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듣는 사람이에요. 말을 하면 잘 들어요.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들은 그 말을 자기 지성에서 의식하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사람. 듣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끈이 매여져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끈이 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요.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판단을 합니다. 이게 맞는가 틀린가. 이 내 속에서 내가 판단하기 시작해요. 근데 다른 한편에 의식하는 사람은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이 내 지성에 들어와 가지고 내 정체성을 만들어 지식이
내 자의 의식 속에서 의식을 일으켜버려요. 하나님 말씀과 같이. 이게 누군지 아세요?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 번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설명을 못했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니까. 내가 이렇게 미련했었나? 왜 이거를 알면서 이렇게 얘기를 안 했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만났을 때요, 딱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들었는데 그게 내 속에서 의식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기독교인데요.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어렵잖아요. 벌써 졸리잖아요. 뭔 말 하는 거야? 도대체 못 알아듣겠네.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게 어려워요, 그게. 그게 왜 어렵냐? 본래는 어렵지 않은 거였어요, 본래는.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거였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다른 종교를 믿어왔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며, 열심히 내가 갈고 닦고 신앙의 성장에 점수를 채워가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었던 건데, 그게 세속적 신앙 아니었습니까? 그 신앙생활이 내 속에 젖어 있습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고 일주일간 1년 내내 열심히 다녔더니 교회에서 상 주는 거예요. 출근상, 출석상을. 그 상을 왜 주시는지 몰라요. 또 헌금을 잘했더니 헌금상, 기도를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더니 새벽 기도상을. 교회는 그런 상 주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목회 앞으로 해나가는 동안 절대 그런 상은 없어요. 그런 상 기대하신 분은 참 머리 아플 거예요. 왜 다른 교회에서는 출석상 주는데 목사님 출석상 안 줘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이랬습니다. 어떤 성도가 정말로 급한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왔어. 못 나오는 상황이 됐어. 그럼 그 사람 출석상 못 받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신앙이란 과연 뭘까? 오늘 잔소리 같은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의 언어 속에는 하나님은 과거의 일을 하시고 또 미래의 일을 하시는 것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은 지금 일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만났어, 과거예요. 지금 만나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땠어? 항상 이래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 같이 계신 적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적 없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은 예전에 있었어. 그래서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하나님, 내일이 주일이잖아요. 그럼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내가 하나님 만나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묵묵무답이에요. 답변이 없으세요. 답변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다 그 말이 아니고요.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사고가 생각이 나질 않아요. 무슨 말을 해야 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줄 써놓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답변을 기다리는 거예요. 생각이 나도록. 아무런 생각이 안 납니다. 예전 같으면 줄이 그어집니다. 한 페이지, 한 장 다 써집니다. 써지지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까? 제 혼자 독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까? 근데 딱 답변이 오는데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제 속에서 답변이 나는 거죠. 나 내일 할 거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래, 하나님 내일 하실 말씀을 지금 나한테 하실 리 없지. 당연하죠. 하나님은 내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오늘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시죠.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일 하실 걸 미리 주시려면 논리적으로 어떤 방법을 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항상 그렇게 해보시는 겁니다. 근데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일 걸 왜 지금 달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구나.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은 내가 아는 걸 정리해 놓는 거예요. 아는 걸 정리를 다 해놓으면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내일 말씀하실 것이다. 이럴 텐데 그걸 안 하고
내가 내일 할 말씀 주십시오 이랬으니 하나님과의 저와의 대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쟤는 좀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월권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교만해요. 그래서 지금이란 게 뭘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은 그 감동을 느끼고 그 기운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이제 답이 있어요. 왜? 이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했었어요. 항상 지금은 없습니다. 내 삶 속에. 왜? 항상 지나가는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는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계시잖아요. 세상을. 지금 하나님 세상을 이끌고 가고 계시잖아요. 안 그런가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입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를 해오셨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지금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달라고 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다가 글을 쓰시려고 하시고,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하시려고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너와 관계가 있는가? 지금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는 겁니다. 내일 만나는 것은 기다려야 되고, 과거에 만나면 과거의 만남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안 만나면 하나님 못 만나는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지금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너 신경 쓰지 마. 내가 만나게 할 거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섭리해 가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 섭리가 변화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가 없다. 왜 변화가 없으실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과거에 일하셨고 미래의 희망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예전까지만 해도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고 확인해 보는 습관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한 테이프나 이런 게 있으면 한 10번을 들어요. 계속 듣습니다.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면은 나중에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럼 흠이 발견돼요. 이분은 이게 지금 교리적으로 맞지 않구나. 이렇게. 처음에 들을 때는 모릅니다. 그 말씀이 워낙 매끄럽고 스피치 방식이 사람에게 설득력이 있고 말이에요. 사람에게 막 강한 임팩트를 주고 그러기 때문에 듣고 있으면 단어머리에 빨려 들어가요. 다 진리 같아요. 자세히 오래 몇 번 들어보면, 반복적으로 들어보면 이 말씀이 오류점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진리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제가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고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설교 내용을 자꾸 들어봐요. 최소한 4-5번은 들어봅니다. 들어보면서 뭐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냐면, 이거는 이런 오류가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리고 그 부분을 고치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교리적인 문제를 따져보고 오류가 없다, 하자가 없다, 그럼 그대로 둡니다. 근데 하다 보면 부분 성경 말씀을 잘못 말하는 것도 있고 그냥 그러지 내버려 둬요. 흠이지만. 그러나 교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지워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번을 들으면 듣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반복적 사고를 통해서 신앙에 엄청 성장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듣는 것이 필요해요. 듣고 또 들으면서 이분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주님은 이분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를 받고 들어보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반복적인 방법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너무너무 큰 잘못이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니 누가 듣겠어요? 지루할 거예요. 1시간 동안 듣고 앉았으면. 그래서 30분씩 나눠서 올려도 봤어요. 아, 그래도 안 되는 거. 이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종말을 맞이해 가야 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기 들어올 때요, 오피스에서 있다가 여기 들어올 때 잠깐 있다가 지나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 나름대로. 2년, 3년간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간판도 안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금방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여기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 마음이 이 참 방향을 찾기가 힘들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람 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욥기 23장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제가 왜 여러 번 욥이 하나님의 지식만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23장 다 같이 펴십시오. 욥이 지금 자신은 의롭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판을 하셨어라는 하소연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항하는 얘기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 또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라.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온몸을 긁고 있고 자기를 이겨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한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이 말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욥은 지금 자기가 받는 재앙이 너무 지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다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엄청난 재앙을 주셨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깜깜하게 자기에게서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욥의 입장에서는 아니 여태까지 같이 계시다가 밝은 빛을 비추시고 나의 걸음을 항상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지금 딱 사라져 버렸습니다. 깜깜한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어둡고 재앙이 막 다가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혹독하게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발견할 것을 찾아야 되겠다는 말. 그리고 내 입에 말을 채우리라. 왜 채우려고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다.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살았는데.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를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욥과 오랫동안 친교를 가졌고 같이 있었던 날들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갑자기 지금 하나님이 두절하시고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을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싸우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더불어 싸우실까? 그렇지 않으실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도리어 내 말을 들을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가 의롭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만 행했다 이런 뜻이에요. 욥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가 재앙을 만나자 그가 돌변한 거죠.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과 변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은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오만이라 그래요. 36절 이후에 엘리후가 말하죠. 내가 지금 오만하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네 의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을 이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냐면 보세요.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지금 항상 하나님이 그와 같이 계십니다. 근데 그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운 삶을 살면서 좀 재앙을 만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리 가면 하나님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 저쪽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내 시야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꾸 자기를 피해서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10절이에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몇 장이에요? 23장 10절.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유명한 말이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단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지금 어떤 걸 좀 욥을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내리신다고 욥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재앙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만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에서 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재앙이 우리에게 온다. 이 말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의 의의 길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의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나를 완전하게 세우실 것이다. 오만한 말이기도 하잖아요. 일종의 말하면. 교만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이에요. 이게 또.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여. 아마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가고 그의 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말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그 뒤에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진리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었나요? 욥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재난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어려운 사람인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이까 원망하는 투로 대화를 계속합니다. 그러지만 그의 대화 속에서 말하는 거 보면은 이게 불평불만하는 것이 이 정도라면은 무슨 시기가 아름다운 글귀 같잖아요.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이 정도라면은 이 사람 의식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걸 볼 수 있잖아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을 하시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그는 굳건히 믿고 있으면서도 나는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막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가면 또 더 막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이야.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후에게 크게 책망을 받죠. 내가 말이야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 어려움을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물론 욥은 이렇게 하는 것은 잘한 것 아닙니다. 38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꾸짖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임한 고난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알고 이렇게 한 것은 언제나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를 피하여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의인이라도
하나님의 빛이 가리워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라도 하나님의 빛이 가리워지면, 물론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사람을 떠나시는 일은 없으십니다. 그죠? 욥을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근데 욥의 생각에는, 지금 욥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그게 뭐라고 말하죠? 의식입니다. 의식. 하나님은 계시는데 내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신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의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과거에 계셨고 미래에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여러분 듣고 계시나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길을 살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모두가 거짓이 되고 말 거예요. 우리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겉도는 방황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집중해서 제가 살펴볼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아담도 있고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고 에녹도 있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힌트가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와 아브라함입니다. 노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6장 13절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여기에서 이르렀다는 말이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이 간단한 동사인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는 덮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르렀다. 이 말을 누가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 어근으로 한내라는 뜻이에요. 한내, 히브리 어근, 히브리 말로. 근데 여기에서 쓰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힘내니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이르시되 이르렀다. 헤어라임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힘내니라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다. 지금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은 힘내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나쁜 짓 하고 있을 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를 함부로 할 수 없죠. 나쁜 말을 함부로 못한다는 말이에요. 남을 비판하는 말을 함부로 못한다는 말입니다. 남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항상 너와 같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남에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 이렇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항상 나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 힘내니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르시되, 이르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에 대하여 객관적 표현에서 어떤 객체에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할 말은 베아모르라고 그래요. 이게 다른 말인데 원래 이르시다 말하다는 말은 say라는 말이에요. sayed 그런 뜻인데 영어로 to say인데 힘내이라는 말도 이렇게 이르시다는 말로 같이 표현합니다. 힘내이라는 말을 쓸 때는 무슨 말이냐면 말이 거기에 겹쳤다, 감쌌다, 임했다, 속에 들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지성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지성에서 감각되고 여러분 지성에서 생성된 다음에 여러분에게 의식하며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야 하는 것이 임한 거예요. 들려지는 거는 그냥 듣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거나 사물을 의식하려면 영혼의 지성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아주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의식 과정은 이렇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싹 듣고 지나가신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의식을 하려면 먼저 감각을 해야 됩니다. 사물을 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감각을 하는 거예요. 감각을 하면은 그 사물에 대한 표상이 생겨나고 표상은 이미지예요. 여러분 지성 속에 들어있는 이미지가 생성되고 그 이미지를 하나님의 형상이 조명을 해줘요. 그것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이거를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의식을 쉽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왜 이거를 등한히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지적인 것을 포기하고 무엇을 따라갔죠? 세속적인 종교를 따라가 버렸습니다. 지적인 것을 포기하고 정말로 중요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포기해버렸어요. 언제부터?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물론 그거를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기는 썼죠. 사람이 사물을 보면은 이 사물에 대한 이름을 모르잖아요. 중요한 여러분에게 이름 얘기도 하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 여러분에게 다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태어날 때 갖고 지어놨어요? 아니면 태어난 다음에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니까 이름이 지어졌잖아요. 누가 지었어요? 아버지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어떻게 아실까요?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이런 이름을 주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나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다 정했다. 다 작정하시고 정했다. 이런 사람들 보고 하이퍼 칼빈주의자라고 해요. 여러분은 이렇게 이름을 지으실 수도 있고 저렇게 이름을 지으실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내게 이름을 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이름 없는 여러분을 부를까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데 최초의 여러분 어머니 모태에 태어날 때 모태에서 생겨날 때 그때 생겨날 때 영혼과 육체가 생겨나는 그때 그것을 부르실까요? 아니면은 여러분 이름을 부르실까요? 생각해 본 적 있냐고.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뭐가 있죠? 자아가 있어요.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물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에 대한 것이 지식이에요. 여러분도 지식의 하나입니다. 그 이름을 내가 보았더니 그것이 이미지가 그대로 내 영혼 지성에 생성되고 하나님은 거기다가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름을 주는 것이 그게 지식이에요. 그 이름이 내 지성 안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그 지식을 통해서 내 자아가 의식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의 의식에서 의식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만나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한 거고. 이게 오늘 하나님 만나는 방법인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거를 가르쳤어. 오랫동안 가르쳐 와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고차원적인 지식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셔야 할 시기인데 그러지 않은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의식 과정을 보면서 놀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봤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하나님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봤어요. 그럼 누구를 본 겁니까? 하나님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 각기 달리 봐요.
성경에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이상해요. 두 사람이 하나님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본다는 말. 왜 그럴까요? 똑같이 동일하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해줬어요. 계시를 해줬으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많이 헤쳐나가는데요. 10계명 돌판을 가만히 보니까 제1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1계명 시작. 하나님이 왜 계명 속에서 제일 먼저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고 하셨을까요? 제일 먼저. 이해가 안 되죠? 고민했어요. 그럼 다른 신이 있다는 건가? 두 번째 제2계명 가니까 뭐라고 앉으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에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했던 거예요. 아니,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내잖아요. 신도 주조해내요. 이야,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존재구나. 여러분 나름대로 신을 다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뭘로? 여러분 의식으로. 제가 신학적 사고를 시작할 때 이런 분을 가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으면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생각하도록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신을 생각하면은.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못하게 지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도록 지으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잘 아실 텐데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신단 말인가? 제2계명에 가서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른 신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를 보고 또 오해가 됐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신을 만들지? 그리고 기독교가 세상 종교를 아마 비슷한 신학적인 내용인가? 이렇게 오해를 했었는데 출애굽기 32장 가니까 여기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봤습니다. 목격했어요. 소리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언약을 위해서 언약 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거기 있었어요. 호레산 꼭대기, 시내산 꼭대기. 백성들은 다 내려왔습니다. 40일 동안 모세는 내려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늘 꼭대기에서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버개가 번쩍번쩍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래에서는 황금 신상 만들고 있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분명히 위에서 본 하나님을 밑에서는 신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모세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들고 오는 돌판을 깨뜨렸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서도 상상이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런 생각을 무수히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말하고, 하나님은 나와의 왜 관계가 없느냐고 말하고 말이에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고 하고 말이에요. 욥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작정한 길로 가실 것이다. 그가 작정한 길로 갈 거예요. 그가 정한 길.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 내 속에 정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가 작정한 길을 갈 텐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보면은 우리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너를 포기해봐. 그러면 너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내가 포기하고 딱 한 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대로만 살아. 그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하고 놀라운 일들을 너에게 줄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살아. 모세가 하나님의 만나는 장면을 보면 떨기나무에서 만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절에 3절인데요. 여기서도 히세이드라고 하고 베오메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힌네이가 나와요. 베오메르 힌네이. 말씀하여 이르시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Here I am 이렇게 모세가 말하는, 내가 여기 있나이라고 말할 때 힌네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의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그에게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가에서 만나는데 떨기나무는 불이 타는데, 아니
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딱 도달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타지 않는데 거기서 음성이 나왔을까요? 아니면 모세의 의식 속에서 말씀이 일어났을까요? 답변이 여기 힌넨이라는 답변이 있어요. 모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어요. 이게 창세기에 있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힌넨이라는 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토록 많이 말씀드려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지성에 새겨져서 여러분이 중생되어야 한다는 얘기. 바로 이. 그리고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의식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게 새 사람이라는 것.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창세기 14장을 배경으로 갑니다. 14장에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그가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족과 롯과 소돔에 있는 모든 보물들이 전리품으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저녁에 잠자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잠자는데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집을 건드려놨거든. 지금 머지않아 가나안 영맹체가 자기를 공격해 오면 자기는 꼼짝없이 당할 상황이잖아요. 자, 여기에서요. 아브라함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하고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그리고 종인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인장반지를 주인이 되는 인장반지를 꺼내서 그에게 주고, 이제는 옷 딱 갈아입고 준비를 합니다. 뭘 준비하고 있을까요? 죽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저 연맹체들이 자기를 공격해 오면은 손 들고 항복하고 나가서 내가 잘못했어. 얘들은 손대지 마. 이러려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만 죽이고 얘들은 좀 도와줘.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까닭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지금 세 번째 만나는데요. 두 번째 만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모래상수리 나무에서 제사를 딱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 부족 의식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부족 의식이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을 자기에게 줬어요. 다른 땅, 저 땅은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은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가 연결됐어요. 이 땅의 상속자, 주인이 자기라는 걸 지금 아브라함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그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전쟁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일어나서 자기가 지금 이 땅을 어떤 상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전쟁을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보고 이게 지키라고 그러는데 내가 못 지킬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참 정직하죠. 이 자리를 내 종에게 맡깁니다. 얘를 이제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뭘 하는 거죠? 인수인계 한 거예요. 지도자 인수인계. 우리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책임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말. 그래서 욥기가 말하잖아요. 그가 아시나니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알아요. 그가 정해놨습니다. 목적지는 그의 목뜻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즘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걸 받아들이려고 안 합니다. 뭐 하려고 하죠? 자기 성공주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잘 믿어서 성공하는 삶.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이 말은 모든 목적이 그에게 있다는 말을 하시려고 내가 욥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그 모래상수나무 중심으로 하는 그 동네를 자기에게 맡겨주고 그곳에 족장으로 세웠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여기 두 번째 말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가셔요. 여기서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설교자들은 그걸 잘 봐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여러분도 여기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그를 끌고 갈까? 목줄을 맬까요? 손을 잡고 끌고 갈까요? 그 속에 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임해야 되잖아요. 속에 가서 뭐를 조정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의식을 조정해서 그가 보는 눈이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상태로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보고 흰내니 임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뭘 원하고 계신가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계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의식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게 예수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좀 지루하셨고 일이 듣는 게 좀 따분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속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의식을 통해서 당신이 생각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알고 느끼고 이해하도록, 교통하도록, 소통하도록 하나님을 의식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아브라함이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따라갔더니, 밖에 나갔더니 하늘의 별들이 보였어요. 그 별들을 하나님이 보라 그랬어요. 이 별을 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 자손이, 내 몸에서 날 자손이 이 하늘의 물결과 같이 같으리라. 지금 우리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몇 개냐? 2조 개라고 하던가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많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물결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고 했을 때 그의 의식 속에는 뭘 생각했을까요? 내 몸에 날 자손들을 수없이 많은 것을 그림으로 그리지 않았나요? 그게 의식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의식에서 그림화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절실히 요구하는 때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그래야만 여러분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때 여러분의 의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를 이끄시옵소서라고 항상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